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예.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예,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때로는 되게 은혜가 되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마음속에 부담이 참 많이 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실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던가요?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증인되라 할 수 있나요? 예,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실력으로는 안 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요구가 가장 부담스럽던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저는 이 구절이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을 베드로도 똑같이 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앞에 레위기보다 좀 더 부담스럽게 표현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거룩하니 즉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뭐가 되라고요? 어떤 자가 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두 가지 행실만 거룩해라. 그럼 어때요? 할만해요? 예, 할만하죠. 근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행동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가정의 영역에서 교회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 항상 뭐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집으로 들어가면 막 풀어 헤쳐야 되죠? 맞아요? 그냥 속옷만 입고 있어도 괜찮은 곳이어야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과연 가능한가라는 이야기 들었어요. 여러분 어때? 과연 가능한가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요구는 이행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럼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뭘 합니까? 우리는 좌절하죠. 도대체 이렇게 하라는 게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도 아닌데 원수 만들어서 사랑도 못하는 게 우리 실력이죠. 근데 사랑하래요. 온통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거룩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도대체 무엇이 거룩인가?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거룩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즉 태도가 거룩을 증명하는 거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이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것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과 동행은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이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요.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이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는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시대에 전 시대에 뭐냐면 흠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별종인가요? 이 사람 별난 사람인가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가? 정말 노아는 흠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도 흠이 있었죠. 다만 그는 당대의 즉 시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좀 더 나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시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좀 더 나아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들을 볼 때 인간 지음을 한탄했어요. 그런 절망적인 인간들보다 뭐냐면 의롭고 흠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사람들과 이 노아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들과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이 사람은 의롭고 흠이 없다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과 흠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그것은 동행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 우리 한번 배웠는데요. 이것을 NIV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He walked with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는 걸었대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었답니다. 하나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산책을 했어요. 어떻게 손잡았을까요? 이렇게 잡았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잡았을까요? 이렇게 잡았을까요? 이렇게 잡았을까요?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이렇게 잡고, 내가 놓아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이 손으로 잡고 걸어가는데, 뭐냐면 걸어가면서 마음 안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해봐야 사실은 불안할 뿐입니다. 근데 주님 안에, 내 안에 있는 이야기 싹 다 합니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궁금한 거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용기도 주시고 생각을 수정도 해주시고, 또 때로는 침묵도 하셔서 네가 결정하는 것들을 결정권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오르심을 계속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때마다 이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마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발견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뭘 발견해요? 은혜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눈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분의 눈에서 은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끝까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은혜를 하나님의 눈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게 기쁨인가요? 하나님과 하루 살아가는 게 은혜인가요?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신 하나님 눈에는 뭐가 있나요? 네? 아이고, 이건가요? 뭐 하는 거냐 너 도대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우리 하나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를 발견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세요.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좌절할 때도, 낭망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시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여기에 완벽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해요. 아니, 완벽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꼭 할 수 없다 그래요. 못하겠대요. 하나님이 아실까요? 여러분이 못하는 거 아실까요? 아셔요. 그런데 함께 걸어가면 주님이 하셔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것을 신약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내려가서 나의 왕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 못합니다.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거 주님 도와주시면 해볼게요 하면 되잖아요. 힘이 없으면 힘 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쫙 적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과 진하게 동행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다윗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언어 습관을 살펴보고 그것이 그 인생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 8번째, 다윗에게서 배우다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항우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이 상황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뭐 하는 상황입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여러분, 따라합시다. 인생은 전쟁이다.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더. 인생은 전쟁이다. 끊임없는 전쟁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블레셋 사람 중에 뭐냐면 한번 붙어볼 만했는데 갑자기 골리앗이 나옵니다.
그 골리앗이 장군이 선봉대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과 행동의 언어로 조롱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 키가 어느 정도였느냐? 2m 40에서 70. 그리고 그는 거인이었고요. 그가 무장한 갑옷과 창 그리고 방패는 보통 사람이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것을 자유자재로 돌리는 장군이었죠. 이 사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과 행동의 언어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골리앗 같은 세상이 우리 교회를 조롱하나요? 맞아요? 조롱하고 있죠. 너무 조롱이 심해요. 여러분, 조롱받을 때 어떠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을 조롱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맞아 이렇게 고개가 끄덕거려져요? 아니면 기분이 막 나빠요?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하세요? 패 죽여야 돼요? 할렐루야. 저러면 감옥 갑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골리앗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진짜 위기였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뭐 했어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의 상황에서 진짜 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골리앗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죠. 이것을 지난주에 설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메뚜기와 같은 심령, 세상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메뚜기, 두려움.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만 두려워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죠. 그 증명하는 구절이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나오는데요. 블레셋 사람이 40일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여러분,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뭐만 하고 있어요? 지금 골리앗이 말만 하고 있죠. 며칠 동안? 여러분, 안 두려우면 바로 쳐들어오죠. 그렇지 않아요? 맞대응하고 있는데 이쪽도 공격하지 못하잖아요. 뭐만 하고 있어요? 말만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사무엘상 17장 24절 보면 세 번역 성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모두 달아났대요. 누구 앞에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앞에서 달아난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겁먹은 사람들의 언어가 있어요. 겁먹은 사람들만의 언어. 그것은 힘들거나 두려우면 도망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에 겁을 먹으면요 다 도망을 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도망을 간다는 것은 뭐냐? 누구를 믿지 않는 거죠? 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세상이 커 보여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 커 보여요. 다 도망가요. 그러면서 도망가면서 하는 사람들의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정복할 수 없는 골리앗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25절을 새벽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올라온 저 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 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의 사유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여러분, 이것은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아니면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문맥상으로 보면 뭐하죠? 비아냥거리는 거죠. 골리앗을 보게 40일 동안 우리를 조롱하고 있네. 근데 저 골리앗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 임금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을 이기고 오면 사위로 삼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큰 벼슬도 준다고 한다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을 하고 한 겁니까? 참 사울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목사가 말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지 않아요? 이 부천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대요. 말이 돼요? 친구 맺기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말이 되나요?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만일에 여러분에게 명찰 하나를 이 주일날 나눠주고 양복에다가 작업복에다가 달고 다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달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복된 소식이라고 전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능력입니다. 이야기 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복음을 믿으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감추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그리스도인 다움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두려움에 빠진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전쟁 못합니다. 여러분, 이때 한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소년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소년의 말과 행동의 언어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유와 거룩한 분노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친구 맺기 한번 해봅니다. 주에게 주신 사명 감당해 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복음을 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영적 다윗이 우리 곳곳에 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면 다윗이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안 된다라고 하는 대다수가 있는데 마치 지난주에 만났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등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있잖아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가 이끌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지.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당당하게 사울 앞에 말합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무엘상 17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여러분, 지금 사울의 말이 힘을 돋웁니까? 힘을 뺍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사울의 말이 옳죠? 맞아요? 그런데 이 말이 옳은 말인데 힘을 빼요, 힘을 내가 해요? 힘을 빼죠. 여러분, 리더가 이런 사람이 되면 그 공동체, 그 사업, 직장은 다 망해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면 자녀들이 망한다고요. 옳은 말은 다 옳은 말인데 이렇게 옳은 말을 하면 자녀들이 힘을 뺀다고요. 힘이 빠진다고요. 교회 목회자가 자꾸 성도들에게 힘 빼지는 이야기를 계속하면 성도들은 다 죽어요. 교회 리더십들이 함께하는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힘 빼는 말을 하면 다 죽어요.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요 굴복하지 않아요. 누가 힘을 빼도 힘 안 빠져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힘 빼는 말을 하면 힘이 쫙 빠져요. 그럴 때 있던가요? 누구만 만나면 힘 빠질 때가 있나요? 근데 누군가가 힘 빠지는 소리를 해도 힘 팍 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나는 다른 거죠. 이유가 무엇이냐? 사무엘상 17장 36절과 보면은 37절과 38절을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한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게 겁 없는 말과 행동의 언어를 내뱉은 이유가 무엇이냐? 일상에서 체험한 간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현장은요, 힘 빠지는 현장이 아니고 패배하는 현장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일상의 경험을 하셔야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일주일 동안 이끄셨는지, 직장에서 어떻게 나를 세우셨는지, 이런 간증들,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이요. 그는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사자와 곰과 싸워 이겼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에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당당하고 겁없는 언어를 내뱉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 할례받지 못한 것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 누군가가 옆에서 힘 빼도 안 빼집니다. 절대 안 빼앗깁니다. 영적인 이 능력을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 골리앗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이겨먹은 그 간증, 주일날 와서 힘없고 나가갖고 밖으로 나가자마자 패배주의가 되는 사람들, 나가면서 어깨 쭉 쳐져가지고 인생 다 산 것처럼 사는 사람들, 놀 때에는 막 어깨 펴고 신나게 놀다가도 교회가 올 때만 보면 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이곳에는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이 경험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하도록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기도록 구원받았지 패배하도록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기도록 구원받은 거예요. 패배하는 것은 자기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희 안에 주고자 원하는 것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대요. 이것도 진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을 당해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열심히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다 보면 실족하고 낭망할 때가 있어요. 환난이지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오기도 하고 환난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래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대요. 너희가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기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이기신 주님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앞서고 뒤에 주님이 서시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앞서시고 내가 뒤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이기심을 주워 담으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며 주님의 이기심을 담는 거죠. 왜요?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서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이 사명 감당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이기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길 수 없다, 두려움에 빠지면요, 전쟁 못하죠. 이기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전쟁터로 가는 거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 주님을 앞에 세우지 않고 자기가 나가면 다 지죠. 다 패배하죠. 그리고 자기밖에 안 남아요.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헌신밖에 안 남아요. 근데 주님을 앞에 내세우면요, 모든 것 다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환난을 당해요? 담대하죠. 왜요? 주님 이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일을 합니다. 준비됐습니다. 주님 앞서십시오. 제가 따라갑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산책하면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평안이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긴 게임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반드시 이깁니다.
영혼 구원이요? 주님이 앞에 서서 다 조성합니다. 성령이 다 만듭니다.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주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뜻대로 누군가가 안 됩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삶이 안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이기신 주님이 우리를 승리의 현장으로 높이셔서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이것을 다윗이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요. 여러분의 사명은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요. 우리 교회도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참 힘이 착 빠지는 순간이면요, 가차없이 하나님이 힘낼 수 있는 사건들을 탁탁탁 주셔요. 힘을 잃어볼 때 안 보였던 것들이 잠시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곳곳에 있더라는 거죠. 다윗의 말과 행동의 언어에 무엇이 묻어나는가?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들은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전쟁터로 가요. 여러분, 사울이 준 갑옷을 입지 않아요. 왜요? 자기에게 안 맞아요. 내 옷에 안 맞다고요. 근데 뭘 가지고 가냐? 물매하고 돌만 딱 들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즉사해 버립니다.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실제입니까? 스토리, 진짜 시작, 리얼 스토리죠. 여러분, 사자를 이겨먹은 그 담대함이요,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뭘로?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은사와 자기의 힘을 가지고, 주님 주신 경험치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100%와 다윗의 100%가 만났죠. 골리앗이 무너졌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말과 행동의 언어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장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현장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아요. 여러분, 만일에 다윗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나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이 하십니다. 우린 다 도망가자. 그러면 전쟁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이 손을 놓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나요?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근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어요. 맞죠? 우리에게 있는 거죠. 놓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붙들고 한 사람씩이라도 붙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과 부르심에 순종의 걸음을 언어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은, 그것은 어떤 날들이냐? 오늘 이 하루는 어떤 날이냐? 하나님과 통하기로 결단한 날이죠. 눈을 뜨면 어떤 기도하는 거면 오늘 하나님과 통합니다. 그리고 삶이 달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뭘 보냐면 기적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말과 행동의 언어로 드러내는 날이죠. 그래서 험난한 세상과 싸울 수 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 이 간증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감사라는 것은, 감사헌금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일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뭐 하는 거냐면 감사의 제목을 적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매주마다 뭐 할 수밖에 없느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윗은 사울의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사울 옆에서 악한 영이 들려질 때에 하프를 쳐서 악한 영을 내쫓고요, 인정받아서 사울의 사위가 되기로 하고요,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어려움이 오는 것은 정말 큰 것으로부터 올 때도 있지만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작은 것들로부터 오기도 해요. 여인들은 지금 뭐 사울 감정 상하게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기뻐서 노래한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소리가 누구에게 상처로 다가왔느냐? 사울에게는 상처로 탁 다가온 거죠. 다윗은 이 노래를 들을 때 다윗이 기뻤을까 아니면 두려웠을까요? 이거 왜 이런 노래를 부르지? 사울은 상처. 그래서 광야로 사울의 미움을 받아 10년의 세월을 보내요. 그리고 그것에서 속된 말로 개고생해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들이더라고요. 우리는 자주 광야로 가요. 어떨 때는 내가 잘못해서 광야로 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도 합니다. 그 관건은 무엇이냐면 이 원하지 않았던 광야를 만날 때 누구를 붙들 것인가? 원하지 않은 광야를 만날 때 누구를 붙들 것인가? 라는 거예요. 다윗이 참 잘한 것은 척박한 광야에서 누구를 붙들었냐면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려운 순간에 평소의 습관대로 하나님과 통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실력이 나와요. 실력은 어려운 순간에 나타나요. 어려우면 에이 모르겠다고 막 술 냅다 퍼마시는 사람들, 에이 모르겠다고 막 계속 여행 다니며 방황하는 사람들,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막 게임에 중독되는 사람들,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그 어려움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공허한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력은 언제 나타난다고? 어려울 때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는가? 시편을 보면 다윗은 그가 처한 상황을 다양한 언어로 노래하며 하나님과 통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절박한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왕되심과 감사의 언어를 찬양으로 담았어요. 개인과 공동체의 슬픔을 따라서 탄원하기도 하고요. 놀라운 것은 적들에 대해서 보복시를 뭐냐면 외웠어요. 목을 꺾으시고 이를 부러뜨리시고 다리를 꺾으시고, 저 원수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우리를 조롱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뒤에 누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잖아요. 그 악한 영의 머리를 꺾으시고 그들의 이를 꺾으시고 그 악한 사단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늘 힘 빠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는 이 영적인 세력들아 물러갈지어다. 이거를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아픔들을 진실되게 표현하는 거죠. 때로는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가 바로 그놈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찬양을 드리고, 죄를 짓고 나니까 성령이 사라지고 나니까 기쁨이 다 사라지고 힘도 잃어버리고 할 때 주의 성실을 나에게서 거두어지게 말라고, 거두어 가지지 말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의 눈물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나에게 있는 성실을 거두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불편함, 우리 안에 있는 이 좌절, 우리 안에 있는 이 불만, 이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 원인은 성령이 떠난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사울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잖아요. 왜요? 원수 같은 이 사람 때문에 개고생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앉아서 변보고 있는 그 뒤에서 칼로 찔러 죽일 수 있는 이 기회가 왔을 때 안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 산책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절제하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산책한다는 것은 꾸미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대화 나누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꾸미는 사람이잖아요. 앞과 뒤가 다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제일 힘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앞에서의 기도와 뒤가 다른 사람이잖아요. 내면 안에 있는 이야기를 다 토해내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도 자꾸 괜찮대요. 아니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벌거벗어야 되죠. 나뭇잎으로 가리고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있는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편안한 방식과 사람들에게 모든 말을 내뱉었던 걸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수집사를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있는 난데 이것을 이런 나이인데 자꾸 목사님이 안수집사를 받으라고 하니 못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그것 다 하나님이 알고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해서 투표를 했는데 안수집사가 되었어요. 평안할까요, 마음이? 평안해요? 내가 안수집사인데 매일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고 있는데 평안해? 안 평안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야기했대요. 나는 술, 담배 합니다. 길가에서 만나다가 누구 만나면 나 오늘 한잔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때부터 뭐가 있느냐? 자유함이 있더래요. 그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그거를 못하도록 만드셔서 온전히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자유는 감추면 자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할 때 고백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고백훈련. 나는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거를 평가를 견뎌낼 수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평가를 견뎌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불안한 게 뭡니까? 들킬까 봐 불안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에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그 파도는 내가 만든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100%에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과 행동의 언어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솔직하게 고백하며 걸어갈 때에, 그리고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전히 불안전하지만 주님께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그때에 언어 습관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때부터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주와 같이 걷네. 할렐루야. 뻔뻔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다 안다니까요. 사람들도 다 알까요? 어느 정도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교회 오니까 다 들키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좋은 교회가 어떤 거냐면 다 들켜서 좋아요. 다 들키잖아요. 여러분 들키면 들키는 거죠.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기다리면 되고 또 힘내서 가면 되고 들켰잖아요. 그러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도 들키세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 가정에 서시고 교회에 서시고 삶의 현장에 서시고 그래서 나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교역자 수련회 때에 강사로 오셨던 분이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이제 50대가 된 목사님인데 35살의 젊은 나이로 교회 담임으로 갔어요. 58명의 이력서를 제치고 35살 나이로 담임이 됐답니다. 근데 교회를 딱 가보니까 교회가 건축을 하고 800석이 지어져 있더래요. 그런데 이 교회가 둘로 나눠졌어요. 건축을 하자마자 목사님이 쫓겨났고, 목사님은 나가면서 교회 저주하고 바로 옆에다가 교회 개척하고. 그러니까 이 들어오면서부터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옆에 교회가 개척이 보이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분노와 좌절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샘솟아 나는 거예요. 성도의 눈에 도끼가 있는데 또 빚도 15억을 짊어지 넣을 것 같더래요. 여러분 15억 빚인가요? 우리가 내가 관념으로 볼 때는 빚 아닌데 그 시골에서의 관념으로 볼 때는 엄청난 빚이었대요. 그래서 이 절망적인 교회에 와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 부흥을 맛보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부흥에 대한 것들을 책을 막 읽고 찾았는데 5가지 특징이 나와요. 부흥한 교회, 사람들 내면에 일어나는 부흥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5가지가 나는 공통점이. 첫째 뭐냐면 주일 성수.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새벽 기도. 세 번째가 뭐냐면 11조. 네 번째는 교회 사랑. 그냥 퇴근하다가도 교회 들려갖고 비 오는 날에 뭐가 없는지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지, 저 지금 에어컨이 물이 뚝뚝 새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에어컨이 떨어지는 밑바닥에 물통이 깔아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내 일이 아닌 거잖아요. 이런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저 문을 열어보고 쓰레기가 놓여져 있는지, 교회 안에 내가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 이 교회 사랑, 예배당 사랑. 5번째가 뭐냐면 주의 종 존중. 주의 종을 잘 존중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건 맞죠? 주의 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은혜 못 받아요. 교회 생활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를 않아요. 꼬이면 풀어야 돼요. 이 부분을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딱 중심으로 잡았던 게 뭐냐면 이 5가지 중에 새벽 기도를 딱 잡았대요. 마룻바닥 영성. 그 사진을 보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들 다 마룻바닥이었죠. 이런 마룻바닥이었는데 어머니가 아이를 등에 업고 이 포대기로 탁 싸매고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기도를 보면 기도가 전부 다 어떤 기도였냐? 이런 기도였죠. 맞아요? 전부 기도할 때 뒤에서 앞으로 반동하며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무릎바닥에 앉아가고 힘이 드니까 또 간절하니까 주여 주여 부르면서 이 아이, 이 그 이상한 남편, 이 엎드리고 막 기도했던 그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룻바닥 영성을 탁 세우면서 온 교회가 기도하자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점점 성장했고요. 그 교회 안에 대안학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는데 대안학교를 처음 열으니까 딱 2명이 등록을 하더래요. 근데 대안학교 조건이 뭔지 아세요? 부모가 함께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런데 지금은 80에서 100명 매 새벽마다 아이들과 부모가 아이들 100명 부모 100명이 나와서 그 꼬마 아이들이 5시에 새벽 기도를 하고 엎드려. 그런데 영상이 나오는데 손을 들고 주여 부르며 아이들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까요? 기도했으니까? 아니요. 공부 잘하는 놈은 공부 잘하고 못하는 아이들은 기도를 해도 안 돼요. 그런데 그곳에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가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부모가 어떤 부모냐? 엎드려 기도하는 부모죠. 지금은 당장 안 나타나요.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 10년 광야 생활 한다고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면에 샬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금방 왕이 되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 세월 속에서 영적 거장이 됐다고요. 저는 이것을 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돈으로 아이들을 키워요? 다 망해요. 안 커요. 행복할 수 없어요. 부모의 기도로 자녀들 키우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우리 이제 15명 새벽 기도 로테이션으로 가요. 저는 실족하지 않아요. 또 한 사람 더해질 거예요. 2사람 더해질 거예요. 형제들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릴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예요.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할 거예요.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과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안 된다라고 해도 그래도 우리는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꺾어 주셨죠. 고집을 꺾으시고 그래 왕 줄게.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여러분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사울은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비난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외형으로도 멋졌고요.
겸손했고요. 성령 충만했고요. 그런데 40년의 세월은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딱 한 가지 차이가 났어요.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 붙들었어요. 여러분 광야의 10년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희망이 없는 광야, 문을 긁으면서 침을 흘리며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 광야, 자기 혼자도 힘든데 400명 600명 데리고 책임져야 되는 그 광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힘들어요. 그런데 쉬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루를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오늘 이것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열심히 할 건데 앞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나의 일을 할 테니 주님 일하십시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줄 모르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저녁에 와서 복귀 기도를 하며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 속에 솔직한 내면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 짜증이 얼마나 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실족하고 힘이 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오늘 이 하루를 견뎠습니다. 내일을 주신다면 내일 또 나는 살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계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원하세요. 저도 완벽하지 않고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는데 어떤 뜻을 이루셨느냐? 사도행전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수많은 별처럼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돌아왔잖아요. 다윗 없는 예수 그리스도 있을 수 없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올라간 그대로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심판하러 오실 거다.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느냐? 이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느냐?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야 되죠. 주님을 오실 때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더니 누가 돌아왔고 누가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 간증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부동산, 여러분의 명예, 권력,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쓰레기입니다. 그건 다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혼만 남아요. 그러면 제일 복된 부르심이 무엇이냐? 나를 세우셔서 누군가를 섬기게 하시고, 나를 세우셔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세우셔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되게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영광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장로님만 자꾸 설교를 세우시냐요? 나도 설교하고 싶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있죠. 부르심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뒤에서 힘있게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